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와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드립니다.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다사다난한 일들 속에서 지난 한 주 잘 지켜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늘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절이 되면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있고 무더위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삶을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사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 계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계절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드려지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진정돼 가던 코로나가 또다시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살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어 모두가 위로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즐거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제자리를 지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우리 양남교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웠던 크고 작은 비전과 지침들이 축복과 은혜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양남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교회학교 등 여러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알차고 유익한 행사로 진행될 수 있게 하시며,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항상 저희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다락방 기도회 연합속회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는 쉬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금요일 1시 30분에 교회에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녁에는 평안교회, 불광동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1박을 하고 이제 또 주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도 이제 다음 주 주일 31일부터 8월 7일 2주에 걸쳐서 주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또 함께 우리 자녀들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함께 관심 갖고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김희정 전사님이 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곳곳이는 장현진 장로님, 김일웅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1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교회 또 삶의 현장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쓰임 받을 때에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 속에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을 보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업장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임신과 출산,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존귀히 여김받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저들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들 또 사단과 죄악과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세력들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과 아픔 속에 이제 질병과 싸워나가는 성도들을 늘 주님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천국 잃어버리지 않도록 든든히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쪽 22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같이 읽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 찬양 68번입니다. 68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더위 먹지 말고 말씀을 먹읍시다. 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뿐만 아니라 온 믿는 사람들의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24년이 흐른 뒤 99세 때 다시 찾아오셔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 언약을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 이삭의 출생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걷기조차 어려운 뜨거운 낮 시간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눈을 들어서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이 떡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이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 세 사람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주고,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소돔 쪽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을 이제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습니다. 하나님도 서 계시고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 간절한 요청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소돔 이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의인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시면서 이렇게 5번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래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45명, 40명, 30명, 20명 내가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32절에 보니까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즉시 떠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냥 대접받을 거 받고 그냥 조용히 가셔서, 자맹이죠. 조용히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 부르짖은 대로
그 죄악이 아주 그냥 심히 무겁다 그랬는데 들은 대로 그렇구나 하면서 거기에 알맞게 심판을 내리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이래서 간다, 이럴 거다 아브라함에게 굳이 왜 알려주실 걸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주어질 것,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복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왜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이것은 소명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하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런 의식 없이 사는 사람과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왜 먼저 부르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부르셨지? 단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죠? 단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이유일까? 이것도 아닌 것 같죠. 먼저 예수 믿고 신앙의 경력과 경험을 많이 쌓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 삼고 높임받고 살라는 것일까?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뭔가 더 뛰어나고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공로나 업적을 엄청 남겨서 그래서 먼저 나를 부르신 것일까? 그 부르실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무슨 공로 업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냥 불러주신 것에 감사할 정도죠.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소망 없는데 나는 그런 가운데서 또 그래도 가능성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부르신 것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네가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요? 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야, 내 소원이 뭔지 아냐?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먼저 불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은 이거다. 먼저 알고 먼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또 뭘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 세상 유혹에 져서 세상을 향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린 영혼, 세상 유행 풍조에 밀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야, 내 기쁨이 뭔지 아냐? 이게 내 기쁨이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죄와 사망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려서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를 먼저 불러서 봐라, 이 세상의 영혼들을 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 삼아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복을 얻게 되는 이 일을 쓰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알려주시고, 내 소원이 뭔지, 내 기쁨이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고통받고 이제 죄악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만 이제 알고 깨닫고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게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군요.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받아도 마땅한 곳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 뭐 그래도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 세 사람들은 소돔으로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22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도 이제 딴 데로 가야죠. 집으로 가야죠. 근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기 전에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가기 전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 간절한 간구,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구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듣지도 못한 사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생명 걸고 32절에 이번만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의인 10명 찾으시면 멸하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오늘 먼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은 갖추지 않고 축복만 구하고 받으면 교만하기 쉽고요. 백발백중입니다. 이건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뭘 구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는데 내 소원만 그냥 내립다 그냥 기도만 하고 간구만 하고 끝. 그것은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왜 먼저 부르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안다면,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던 이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가서 얘기하니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보지도 못했지만 알지도 못했지만 나라 이름도 잘 모르지만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포로의 삶에서 복음으로 생명과 자유를 얻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나 축복해달라고, 나 복받게 해달라고, 내게 복을 주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 거야, 믿음의 조상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이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맞는 그의 기도는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동행하시는 주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이 열방의 백성들, 저 북한의 그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들도 내가 받은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른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이 목적이 되고 생명보다 우선하고 하는 이러한 삶, 그래서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돈 앞에서 다 무너뜨리는 이런 문화와 사회 풍조가 사라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가정은 무너지는데 돈만 많으면 뭐 하냐고요. 서로 불신하고 이기적인 그런 의식과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나만 돈만 많으면 뭐 하냐고, 나만 잘 살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서 자행자지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다 다른 종교들, 이단들, 사이비들, 다른 종교들은요 다 자기 잘되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로서의 기능인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교육과 봉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양남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합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잘 돼야 세계 곳곳의 열방에,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의인 10명이 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 세계열방을 멸망하고 싶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이 됐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멸망하지 않는, 마치 니느웨 성을 회개하고 짐승부터 왕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살리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도, 우리가 생각나면 하고 생각이 안 나면 말고 그럴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다. 항상 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런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복을 받고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나 위주의 기도에만 머무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기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게 죽어가는 이 백성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한은 아니더라도 이 백성들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위기의 문제를 들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위기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젊은 사제 존 낙스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종교 개혁에 나선 사람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목숨 걸고 3번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에 결국 성공을 했고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이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요,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위한 기도요, 부패한 교회의 이제 종교 개혁을 위한 기도요,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십자가 이제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예수님의 기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간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야, 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간다. 그들이 죄악이 아주 심히 무거워. 알려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너 복이 믿음의 조상 아니야? 그 정도면 멸망하는 저곳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기 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면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 왜 먼저 나를 부르셨을까 질문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열방의 백성들 위하여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삶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